할렐루야. 2024년 7월 마지막 날이네요. 7월 한 달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오늘도 7월의 기도 제목들을 간구하고 8월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이사야서 64장에서 65장 중 65장 말씀 함께 나눠봅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최악의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거나 구성원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겨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최악의 리더는 소통하지 않는 리더, 소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일방통행으로 전달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리더는 함께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하죠.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리더는 요즘 최악이라고 평가를 하네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반드시 응답, 대답하시죠. 반응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깨닫게 합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인생의 심각한 고민을 해결하십니다. 자연을 통해서라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앞선 64장에서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기도했습니다. 선지자가 생각할 때 유다의 영적 상황은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죄 때문에 파멸할 것 같았죠. 그는 하나님의 강림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죠. 주는 토기장이시니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좋겠다라고 간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긍휼을 주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간절하게 엎드렸죠. 이사야서 65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볼까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의 죄와 너희 조상들의 죄는 한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바로 한 가지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후부터 죄를 지었어요. 광야 40년 여정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풍요의 신이죠. 먹고 살만 하니까 이상하죠.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우상에서 떠난 적이 없어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 이집트에 엎드렸습니다. 정치적 동맹만 맺는 것이 아니었죠. 이집트의 우상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들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전면적인 심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부분적이었죠. 우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8절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느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서 살 것이라.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과 악한 자들을 구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악한 유다 백성들을 철저하게 심판할 거지만 너희 하나님의 종들은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종들은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일컫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자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참고 기다려 주셨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11절과 12절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푸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부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갓과 문희는 운수신과 운명신을 말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미래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대선 때문에 궁금함에 역사학자가 누구가 된다, 내가 누구 될 거라고 맞췄다라고 해서 그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뉴스도 보았어요. 하여간 여기서 갓과 문희에게 가서 미래를 점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점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피시고 돕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성직자들, 즉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거죠.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은 모두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우상을 단순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음에 품는 것,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우상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거죠. 내 욕심이 투과되어서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내 욕심이 프로젝트 투과되어서 그것을 원하는 대로 누군가에게 해주면, 그렇게 해서 받으려고 한다면 그 대상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욕심을 너무나도 프로젝트에서 투여해서 바라는 것들로 누군가 이루어주면 다 좋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 심지어 하나님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즐겨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신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를 배격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부디 매 순간 우리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로 들어와 있다면, 아니 심지어 하나님 앞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욕심이 우선순위라면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려고 하는 것, 우리 마음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로 들어와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간구해서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믿음의 장애물 무엇이 있습니까? 우상. 여러분이 욕심이 투과된 우상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부디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금 내 옆에 계신 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복된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짐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까요? 우리가 소통하시는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이 되도록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욕심이 더하여 세운 우상, 내 욕심이 투과되어 만드는 우상을 제거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고백하며 또 다짐하며 제거하며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분들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며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출발합니다.